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인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주님께 꾸지람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딱 2곳뿐이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좋은 교회가 틀림없지만 육체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였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아시아의 로마 성령 속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한다. 게다가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머나 지역은 당시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던 도시로도 유명했다. 로마 정부에 정성을 다해 세금과 조공을 바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도시였다.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는 서머나 지역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은 큰 문제였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너그러워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에 협조적이던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쟁이들이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개독교하고 욕하고 끝나지만 그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박해를 당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유한 도시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환난은 원어로 큰 바위가 짓누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솔직히 오늘날 믿음 좋다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태평성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으리라고 말이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그 특별한 영적 체험과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늘 그것이 궁금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었다. 당시 고통당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은혜가 2가지 있었다. 내가 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주심 혹은 격려의 주심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정도의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쓰인 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이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한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다. 구약의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단어가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안다이다. 즉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체감하셨던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 힘든 것, 수고하는 것 다 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도 이런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다. 30여 년 전 23살 때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던 때의 일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하면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정부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조금 준다는 정보를 얻었다. 차도 없고 영어도 못할 때였는데 물어물어 겨우 지하철을 타고 그곳을 찾아갔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 낙심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다. 당시 시카고는 4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여서 심신이 지쳐버린 나는 초점 하나 없는 눈으로 지하철 맨 끝자리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저 청년이 지금 낙심해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정도로 눈에 띄게 지치고 피곤해하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경험했다. 내 옆에 한 미국 신사가 앉았다.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는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내 사진을 보면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 꼭 해골 같은 몰골이었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신사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아주 천천히 말을 건넸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몇 번을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더듬더듬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려운 내 처지를 이해해주는 그가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오늘 랭귀지 스쿨에 등록하러 갔다가 잘 안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다운타운에서 집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 그 시간 동안 존은 나를 많이 위로해 주었다. 그러다 그분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가 되자 갑자기 지갑에서 오불을 꺼내 점심 한 끼 사 먹으라고 하며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다. 끝내 사양하여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던 때였는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 위로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이다. 힘든 일로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사랑의 표현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나는 잘 안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봐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영안을 열고 봐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요한 인생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큰 감동이었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인정해 주심의 말씀과 상대적인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두 말씀이 대조되면서 너무 두렵다. 솔직히 내가 섬기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는 육적으로 봤을 때 서머나 교회 같은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부유한 교회에 속한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방심하여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상태가 되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두렵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바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떠받들어도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안이 밝아져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 저희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세상의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저희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잘한다, 부럽다는 칭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칭찬에 취해서 내 영안이 어두워져 실상은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릴까봐 늘 두렵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10년만 지나봐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그 자리까지 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형편이 되어 방심하다가 결정적으로 주님께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책망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이다.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인정하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다. 언젠가 우리 교회 교육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 우리가 하는 사역을 두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가끔씩 목사님을 비판하는 소리라 들릴 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런 일에 마음 안 쓰기로 한 지 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세워준다고 한들,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잊혀질 사람들의 평가나 입방아에 마음 쓰는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다. 우리 윗대 어른들을 생각해보라. 한 시대를 대표하던 유명한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 결국 이렇게 잊혀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연연하며 마음 쓰는 일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는가? 광야의 소리처럼. 나는 이런 태도를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나는 세례 요한을 정말 존경한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묻는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한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싶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다. 소리의 특징은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소리는 사라진다. 만약 그 소리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울림으로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런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역할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메시지이다. 잊혀지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데서 타락과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다. 하나님, 제가 소리이길 원합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저의 역할이 다 끝났을 때 미련 갖지 말고 소리 없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 아등바등 하는 일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졌다. 누가 오해해서 뭐라고 욕을 해도 예전보다 덜 답답해졌다. 물론 아직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누가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것은 소리일 뿐이다.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허무만 남을 뿐이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주님의 그 인정하심이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된다.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두 가지 신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정하심을 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어보면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 각각 다르게 자신을 묘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정해 주신 주님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신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통해 힘을 주고자 하신 것이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다녀오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다녀가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물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가 되겠는가.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중독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는 받지 못한 채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가끔 약간 불친절한 교회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이 교회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이 주님만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 싶어서 말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능력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첫 번째 명령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 두 명령을 서머나 교회에 주시면서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면류관이 영생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모두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심한 고통의 불로 연단받고 고통당하면서 이것을 이겨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주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에서 영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온통 현재의 어려움에만 쏠리기 쉽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 주님이 7 교회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현실에만 몰두하면 절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눈을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돌릴 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을 줄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10일 동안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 교수는 이 표현의 배경을 다니엘서 1장에서 찾는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는 10일 동안의 배경을 여기 나오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인용하여 설명한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 즉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 고통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으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둘째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공동체를 향한 고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요한은 너희 가운데서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주로 교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받게 된다는 것은 고통받는 공동체 중에 특별히 더욱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목회자로서 꽤 상황이 편안한 편이다. 가정도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무난한 편이다. 아내를 잘 만나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새 아이들도 사춘기 치고는 정말 무던하게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특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고 하심임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편안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있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열흘의 고통. 셋째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아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약할 때 기뻐하라 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대학원 시절에 유대인 철학자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를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나요?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아브라함이 물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내게 큰 깨달음이 되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왜 30년 전 시카고에서 밑바닥 같은 초라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 왜 극심한 터널을 지나는 인생의 밤을 겪어야 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던 23살 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어떤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잠이 깨도 눈을 뜨고 싶지 않았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 영원히 눈을 감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신음소리를 내곤 했다. 그 고통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성경의 말씀처럼 열흘이었다.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그 죽을 것 같은 터널을 거쳐 지나오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열흘이다. 곧 끝난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이 고통을 통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열방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한다. 또한 내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나보다 더 큰 고통당하는 자, 나보다 더 절망적인 자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고통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소망을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자. 감사합니다.